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역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오늘 본장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치유와 더불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행한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전언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나셨던 곳 그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처소죠. 회당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처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벨론 포로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일정한 지역 단위로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신명기 또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갔다라고 이 회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로 울었다고, 기도했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이 사건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 중요한 곳인데 1세기에 예루살렘에만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회당에서의 경건생활은 그들 스스로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이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을 매여 그렇게 예배드리고 경건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어렸을 때의 신앙,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전을 찾는 습관은 아주 중요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어 예배드리게 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강한 궤도에 밀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성전을 찾아 이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예배가 허락되었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예배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실외에서는 거리두기 제한이 사라졌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자유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밖에 나올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죠. 나도 그러니까요. 물론 거기는 방역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두지만 그만큼 습관이 이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잃어버렸던 거룩한 이 현장 예배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렇게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누구냐? 이런 사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 피누마, 헬라어로 피누마, 성령과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바로 알레세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떡상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금등대는 성령의 의미,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기적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그런 억울함의 삶을 살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한 번은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시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오직했으면 상상하며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광야에서 물을 찰 때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갈망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온 육체가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만나 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현장 예배가 예배되었으니 회복되었으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란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마음의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영적인 회복과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와 치유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리쳐 부르게 되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거지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 같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그래 기분 나빠서 포기해버리지,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해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내 온전한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말림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다시 부르짖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방해가 있으면요 절대 방해에 굴하지 말고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에 도전하고 주님을 만나는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내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치유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나는 이 거지의 삶을 청산합니다. 내 눈만 띄어진다면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지의 삶을 청산합니다. 결단하고 나갔을 때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삶, 구원의 삶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생하는 여자 역시 마음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0대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치유를 갈망하며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가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류의 근원이 말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건은, 보통 보편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치료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즉시로 치료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치료가 내 몸에서 나은 것을 느꼈다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치유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췄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한 것을 느끼고 감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온전한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요, 치유가 먼저 일어났고 구원의 메시지는 후에 은혜로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만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고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치료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사모해요. 한 번만 사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다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갈급함을 언제나 사모합니다. 바로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날마다 지금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능력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전 인구가 영적 자유와 치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은 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회복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 눌렸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관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야, 이 사람이 병들었다, 이 사람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사람이 집에 못 들어가고 방황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세세하게 관찰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무엇에 눌려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소년을 만나게 되죠. 물론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에게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정말 이 소년을 괴롭게 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마귀의 포로에서, 귀신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회복하게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역사들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죠. 또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메어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어버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벌벌 떨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군대 귀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 명하시자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몰사하였고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사람 몸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엄청나게 자기 몸을 해치고 더불어 자랑까지 해치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 영적으로 눌려 살고 있던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데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약 채취 날입니다. 마약 퇴치 날. 그런데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요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사람이 노름에 중독되도요 손을 잘라도 왼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왼손 가지고. 그만큼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노름에 중독된다, 알코올에 중독된다, 마약에 중독된다, 이 중독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20년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있는 신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매도 만나게 되고, 자매도 똑같이 또 형제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학생들은 사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대화를 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대요. 그래서 청년 되어서 마약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거기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남아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나니까 속에 있는 마약의 귀신이 떠나버리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에 들어가면 마약에 찌든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름의 중독자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게임의 중독자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 역사가 성령이 들어가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자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령의 법으로 딱 제정해 놓았어요. 영적 자유를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법으로 제정했으니 이걸 법을 믿는 자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를 알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영적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영적 자유와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구원의 가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지식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교만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압송으로 가잖아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이로부터 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하고 외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성령의 능력받아 전파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정말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허망한 마음으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 있는 곳에 보내요.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세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하죠. 네가 길에서 오던 때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내게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했다.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결정하셨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결정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누가 보내준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 자, 이렇게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뻥 떠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위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명 완수를 이루어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로서 복음 전파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자신의 자아가 벗겨져야 영의 눈이 다시 떠져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영적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